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에는 진리를 알아가기 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는데요. 그러한 진리를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진리를 지키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키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기에 헤롯에게 보내어 신문하게 하였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헤롯이 죄를 찾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무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너무 흥분해 있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는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리고 놓아주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왜 빌라도는 이러한 중재안을 내어놓은 것일까요?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자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군중들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설 것이라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8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서 17절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에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번호를 따라가서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가 있음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당시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무리들은 바라바를 사면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는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죄가 입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였고 로마 정부에 대한 밀란을 일으킨 죄가 인정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입증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무리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누가는 3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빌라도의 의지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한 걸음 물러서는 마음으로 때리고 놓아주겠다는 중재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를 죽이려는 불의한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물러서면 하나만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물러서는 순간 불의한 무리의 공격에 의하여 우리는 계속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과 양보를 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면 하나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양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정의와 진리 앞에 한 걸음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뜻, 원함을 가리키는 헬라어 텔레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텔레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텔레마라는 단어를 부각시켜서 번역을 해본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였다 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뜻하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원하고 뜻한 바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텔레마가 나오는데요.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뜻이 바로 텔레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곧 무리들의 요구의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뜻이 있었지만 그의 뜻이 사람의 요구에 따라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뜻이 빌라도의 뜻을 이긴 것입니다.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이 금방 식어지거나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뜻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 저리로 가기도 하고 파도가 일렁이면 파도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며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뜻에 있습니다. 뜻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뜻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바뀌고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뜻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뜻이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정의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는 자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눈치를 보느라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정의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게 되자 그는 불의의 바람에 휩쓸려가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았으며 뜻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 뜻을 바꾸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갖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내어줄 수 있게 되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는 뜻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의가 판을 치고 사람의 뜻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이러한 불의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수호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